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22장 12절로 29절까지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 있을 때에 그 격렬한 유대인들이 또다시 많은 유대인들을 충동하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모함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쭉 이어서 이제 이런 소동 가운데 로마의 천부장이 개입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유대인들이 또 어떤 폭동과 어떤 소요를 일으킬지 몰라서 천부장이 이 일에 이제 개입해 들어가 바울을 영내로 자기의 군대 막사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에 바울이 헬란 말로 이 천부장에게 내가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면서 이제 바울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며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만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이제 다메섹 시내까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며 바울의 그 눈에 씌어져 있는 비늘 같은 앞을 보지 못하게 한 그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그 인생의 삶의 완전한 180도 변화된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이제 다메섹에서 앞을 보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바로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는 장면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에게 찾아올 때 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세오경과 또 선지자들이 남겨주었던 그 글들을, 그 예언서들을 늘 읽으면서 그 율법의 말씀 따라서 경건하게 살았던,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믿음 가운데서 언제나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 아나니아가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율법의 말씀 따라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종교적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으로 증거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심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이 사울의 눈에 비닐을 벗기시고 사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을 축복하며 말씀하셨던 이 일은,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게 만들었던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도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이 180도 전환된 삶을 살아가도록, 아나니아로 인해서 사울이 바울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처럼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늘 율법에 따라 살았던 아나니아처럼 언제나 성경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되시기를 원하고, 이러한 믿음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아나니아처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늘 그들에게 공감이 되고 또 존중되어 언제나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이 되어서 신앙과 삶이 언제나 늘 균형 있게 또 올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자,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딱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다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울이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자리의 주동자이기도 하고, 또 이 지금 다메섹으로 찾아왔던 이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붙잡아가기 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순종하며 사울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아주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사울의 그 눈의 비닐이 벗겨질 수 있도록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즉시 이 사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면서 아나니아를 쳐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매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가 다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표적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다시 보라는 것은 이전에 네가 보았던 방식대로 보지 말고 이제는 새롭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너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너가 가지고 있는 편견, 네가 가지고 있었던 너의 그 유대교 종교, 그러한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눈으로 이제 온 세상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아나니아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처럼 받으면서 다시 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염려하며 근심하며 또 불안해하고 내 마음의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마음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다시 보라.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네 생각대로 보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라. 너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즉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이렇게 이 사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는 놀라운 그런 능력의 기적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고 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줍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너는 장차 이제 증인이 되어야 한다.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될 거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너는 증인이 될 거다 라고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 14절의 말씀이 참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것, 이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또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신다. 너를 택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의인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온전한 참 의인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다. 왜냐하면 너로 하여금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너를 택하셨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의인 되신 주님을 보게 하셨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바울이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이 사울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주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로서 그는 확증을 가지고 이제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된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에 자신의 이름 사울을 버리고 이제는 작은 자라, 내가 주님 안에서 작은 자가 되었노라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 15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을 만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보게 되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언제나 이 보고 들은 바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언제나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내 마음의 기도로 삼아 하나님, 내가 증인되기 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여 뒤집어 보면 하나님, 내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저절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7절 이하의 말씀에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난 후에 이제는 내가 그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황홀한 중에 내게 주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가라고,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이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갔지만 사람들은 바로 이 사울이 바울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메섹으로 갔던 것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간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을 때 모두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이 사울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추천해주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제 이 사울이 만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에 대하여 거침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라고 보냈건만 오히려 예수 믿는 제자가 되어 자기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노라고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울에 대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격렬하게 이제 거칠게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써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그의 고향 땅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19절 20절의 말씀에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다. 이 유대인들이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었는지, 그리고 각 회당에서 그들을 때리고 스데반이 피 흘려 죽을 때에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일을 찬송하고 그 일을 주도했던 것들을 저 유대인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나더러 또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쭉 들려주고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더 이상 저 소리를 듣지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충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옷을 벗어 던지면서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망령된 소리를 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들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때 24절 말씀에 이 이제 천부장이 더 이상 바울이 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어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왜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소란을 벌이는지, 왜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소동을 벌이는지, 이 모든 사실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도록 신문하라 하면서,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25절의 말씀에 이제 바울을 가죽줄로 꽁꽁 동여 매고 바울을 데려가려 할 때에 그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비로소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네가 정말 로마 시민이냐라고 또 묻고, 바울은 어떠하냐고 물으면서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그렇게 밝힐 때에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를 결박하면서 영내로 데려 들어가려 했던 이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 29절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적법한 법의 절차에 따라서 그가 이제 이 모든 재판의 과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재판을 받고 유대의 왕 앞에서도 재판을 받으면서, 그러나 그 재판이 아무리 진행되어도 바울을 처벌할 만큼의 죄가 아닌 것을 알게 될 때 바울은 그들이 내놓으려고 했지만 아니라 하면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제 로마행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하였던 이 이야기 속에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 너희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셨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바울이 다시금 들려줌으로써 지금 이 유대인들은 또다시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저 고향 다소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게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전에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지금도 듣지 않으려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냈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내가 지금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유대인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증언하여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리를 질러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열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이들이 주의 구원의 그 자리에 초대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고 믿음으로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22장의 이 이야기의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그냥 박차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하여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은혜의 놀라운 그 사랑의 표적들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여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그냥 걷어차 버림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마음문 활짝 열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표적들을 언제나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니 주님 오셔서 내 삶 속에서 늘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의 말씀은 나를 통해서도 지금도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이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이번 한 달 마지막까지 계속된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충동하고 그 말씀에 충동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또 다른 많은 역사들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님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사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신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진 과정들을 전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 말하였던 것처럼 다시 보라,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시 보고 내 앞에 눈앞에 펼쳐진 일들을 다시 봄으로써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심을 믿고 언제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유대인들과 같이 어리석게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지만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결단코 우리 성도들 범치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보고 다시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표적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